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들에게도 수고해서 한 달 동안 애 많이 써서 오늘 하루 고생해서 그런 인사 자주 하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가만 저를 돌아보니까 잘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발버둥을 칩니다. 밥 먹고 나서도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좀 발버둥 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요. 또 힘을 얻고 서로 상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 나누었는데요. 진짜 믿음,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그리고 변개되지 않는, 금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막 색이 은색이 됐다가 금색이 됐다가 막 카멜레온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금은 금입니다. 은은 은이고요. 그런 믿음, 변개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성경적 믿음. 우리 은광교회, 제가 은광교회 이대 목사입니다. 이대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 부족하지만 2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위에 나를 세우자. 성경 위에 나를 좀 세우자. 다른 콘크리트, 자갈, 실리콘 이런 거 아니고 성경 위에 나를 세우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 목사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은 안 보지만 책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개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뒤집어져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 영감된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 속에 계속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단에 섰는데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왔을까. 어떤 마음고생, 육신적인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지금 겹겹이 쌓여있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이런 마음이 확 부어지는 게 울컥했어요. 울컥해서 제가 꽉 밀어 넣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놓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르게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변색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데 반드시 틀림없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걸림돌이 없을까요? 장애물이 없을까요? 위험물이 없을까요? No! 이전에 안 이랬는데 더 큰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괜찮아요. 왜? 우리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출한 우리 믿음의 대선배, 우리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조가 조금 바뀝니다만 사실은 같은 논조입니다. 오늘은 율법과 약속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데? 오늘날로 치면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상식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어떠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15절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대로.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꼭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불신 막론하고 일반적으로도 어떠냐? 사람의 언약, 사람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피하지 않아. 약속해놓고 언약해놓고 막 각서까지 서고 그걸 변개하는 사람은 벌써 신용이 탈락입니다. 탈락. 벌써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하신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영생 받는다.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는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백성 된다.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어도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430년은 뭡니까, 여러분? 이 430년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창세기 저 뒤쪽에 가면 30몇 장이죠. 이집트로 가요. 왜요? 양식이 없어. 7년 흉년에 다 죽게 생겼어. 근데 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가 거기 총리가 됐단다. 야, 요셉이 마차를 보냈어요. 임금이 타는 마차를 그걸 타고 이 야곱이 70인 식구를 다 데리고 이집트로 잠깐 피하러 갑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창세기가 끝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아시죠? 출애굽기가 열려요. 출애굽, 엑소도스, 이집트 탈출. 그게 430년이 걸립니다. 그 430년이에요.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해방이에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또 출애굽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는 말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 수많은 세월이 흐른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손을 댈 수 있겠느냐라는 거창한 질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거나 또 뭔가를 더하거나 할 수 있겠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묻죠?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다.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 주어졌다는 거예요. 차서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우선하고 월등하다. 그러므로 율법이 언약을 대체할 수 없다. 또 율법이 언약을 지배할 수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7절 읽어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대선언입니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헛되게 할 수 없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지난주일도 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후손을 주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 주신 삼중의 복이 그겁니다. 땅, 후손, 온 민족의 복.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래놓고 오늘 16절은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귀한 생명보다 귀한 이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주신 약속은 천대 만대를 향해서 가는데, 아니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변개되거나 수정되거나 개편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면요 1800년이에요. 1800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벌써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부터 우리까지 하면 또 2000년이잖아요. 그럼 3800년 후의 일들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셨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까지 바라보신 영원한 약속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결코 never ever 패하거나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우월하고 진실되고 참된 것입니다. 율법과 비교했을 때 오늘 율법과 약속이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율법과 비교했을 때 이건요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율법 얘기를 제가 좀 할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율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대치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네, 맞아요. 없다. never ever 없다니까요.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오늘 전반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또 하나를 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생소한 단어가, 생소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못 보던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유업이라는 단어예요. 유업.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상속.
혹은 우리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상급, 예, 우리 저 천국 가서 받을 상급, 예, 그죠? 예, 다 같은 의미가 유업이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이 유업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세 가지 유업을 약속하셨거든요. 너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그리고 너의 자손을 주겠다. 어떤 자손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두룩 빽빽.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복을 받겠다. 온 민족의 복까지 아브라함은 다 받았어요. 그게 유업입니다. 유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네, 나왔네요. 띄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거 지금 무슨 광경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고대 중동 지방,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맺었던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에 혹은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맺던 그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접근을 하셨어요. 뭐라는가 하면 창세기 그 15장 지금 17절인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라고 하세요.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숫양, 이걸 잡으라 그러세요. 다 3년입니다. 암소, 암염소, 숫양을 잡아서 그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서 쫙 펼쳐 놓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아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비준하셨다, 인준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유업을 얻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이 언약 체결하는 식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지나간 그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소처럼 나도 죽겠다, 나도 죽어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이 언약을 비준할 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에게 반드시 그래서 유업도 주십니다. 유업도 주십니다. 약속 안에 이 유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그래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상급과 복과 정말 하늘나라 12진주문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지. 참 귀한 마음인데요. 50%만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유업이 앞에 말씀드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자손의 또 온 민족의 복도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유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죄가 용서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면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때 가나안 땅에서 주실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풍요, 부여, 영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부요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이 유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그저 종교적인 영역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부요와 풍요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이 유업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8절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율법에서 아니고 너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약속으로 주신 이 유업이 너에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와 부요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는요, 어떤 풍요입니까? 가난 속에서도 부요를 능가하는 풍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도대체 낫질 않아. 아니 더 악화돼. 그래도 누리는 부요와 풍요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주셨구나. 할렐루야. 고난을 뛰어넘는 그 어려움을 훨씬 능가하는 그 풍요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사역자 김명선 자매가 생각났어요. 한 3, 4년 전일 겁니다. 코로나 전인지 후인지 그 자매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강사로 섰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시선을 작사 작곡한 자매인데 그 자매의 간증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혈액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다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김명선 자매가 성경을 보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나사로를 살리는 막 그런 장면을 막 자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고침 받는다는 그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남편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더 예배하고. 근데 이 남편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져.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저는 이제 간증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노? 이제 어떻게? 근데 이 자매 그 다음부터 진짜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편이 하늘 날아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지금 뭐 벌써 4, 5년 이렇게 된 간증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서 너무 생생하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찬양 사역자의 진짜 본격적인 가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요 감동을 먹었어요. 감동을 먹는 정도가 이게 신앙의 힘이지. 이게 부활의 능력이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막 예수 믿으니까 하던 게 잘 되고 훨씬 잘 되고 10배로 잘 되고 100배로 잘 되고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고 사업이 한번 시작하니까 막 10배 100배 뻥튀기 되고 아프다가 막 낫고 이것만 풍요로 생각은 안 해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훨씬 능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참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참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부모의 욕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던 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주춤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부요와 풍요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부요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 금 같은 신앙은 우리의 작은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몸이 병들어도 삶의 질고와 수고가 때로는 너무 무겁고 버거워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나의 주 되심을 신뢰할 때 경험하는 진정한 부요와 진정한 풍요가 또 여유가 있다고 성경은 거듭 구약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무시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영광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 인간 하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부여와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 부여와 풍요가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또한 기능이 무엇인지, 또 율법과 약속과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비교를 통해서 이 언약, 약속의 탁월함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유산,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 오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율법은 뭐 하등이고, 그러면 이제 뭐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율법이 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오늘 19절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선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첫째,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본질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약속 이후에 뭐해졌죠? 더해졌어요. 율법은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뭐 됐다? 추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기본 메뉴를 시켜서 먹는데 우리 식구 3명이, 4명이, 5명이, 2집이 모여서 이렇게 8명이 먹으면 부족하네. 보세요 사장님, 뭐 하나 더 주세요. 추가된 거.
제가 뭐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추가됐다. 이게 지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대로만 하면 정말 부족하면 계속 죄를 짓는, 죄를 지어 끝도 없이 죄를 지어. 그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이 없어도 문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법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법을 딱 정해놓으면 또 그걸 또 피해가네. 그걸 살짝 우회하네. 그걸 살짝 이용하네. 그러니까 법 1을 정했다가 1-1, 1-2, 1-3, 1-4, 1-5 하다 1-1-1 계속 해요. 왜요? 계속 죄를 지어요. 이 범법이라고 한 번만 얘기했지만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무수하게 죄를 짓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이대로 하면 살고 이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대로 하면 주고 이대로 안 하면 안 준다. 딱 법으로 명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래요. 19절. 그렇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주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17절, 창세기 15장 17절. 하나님이 그 횃불이, 하나님의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소, 숫양, 그 사이로 지나간다. 직접 주신. 그런데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대리자를 세워서 손을 빌려서 주셨습니다. 몇 단계를 거쳤어요. 직접 주신 언약과 여러 단계를 거친 율법, 어떤 것이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오리지널입니까? 당연히 언약이죠. 약속이죠. 더 우선이고 더 고귀하고 더 오리지널이죠. 세 번째, 율법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율법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주어졌다. 즉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었다. 처음 주어질 때부터 유효기간이 있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외에도 율법의 기능이 있지만 오늘 19절에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둘째, 율법은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거쳐서 전달된 것이. 셋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유효 기간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나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성도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쩌면 평생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설교 때마다 하고 싶어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인간의 나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또 다른 말로 전적 무능력.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뭘 선한 것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신의 실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속하신 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와서 하는 일은 다 망가지고 깨뜨려진 나를 보게 합니다. 이게 율법의 너무너무 아름다움, 율법의 너무너무 소중한, 율법의 너무너무 고마운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도 같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하나님 목전에서 얼마나 극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또 그 죄 때문에 형벌과 진노를 조금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보게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복음이 드러날 때, 우리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하고 환영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도록, 복음이 진정한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유일한 위로임을 알도록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또 보여줍니다. 율법은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서 복음을 기뻐하고 구주를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어쩌면 도움이고 어쩌면 안전장치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성경에 딱 심어 놓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혹은 그냥 종교성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면 될 수 있다고 생각,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상쇄하신, 친히 짊어지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 하나 본 것처럼 다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바꿔치게 하신 이 은혜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오늘 부요와 풍요와 여유를 누리게 하신, 그래서 예수 믿는 참된 기쁨과 맛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너무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길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을 때 무엇을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변치 않는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변합니까?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나도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습니다.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율법이 아니라 약속, 언약의 믿음을 붙잡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시작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집중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암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만 따라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속한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